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우리가 왜 속해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는데 그 속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대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은 계세요. 내가 아담이었더라면 나는 타락 안 했을 텐데 왜 내 대신 아담을 놓아서 아담이 잘못한 것을 나에게까지 다 적용했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그 타락한 심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를 그 자리에 놓았으면 내가 아담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다. 그런데 아담이 내보다 사실은 경건이나 의로움이 떨어지는데 내보다 경건하지 못한 아담을 놔둬서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뒤집어 씌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타락한 사람의 심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때묻지 않고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 아담보다 더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100m를 11초 안에 끊을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태어난 후손들을 하나씩 불러서 자, 100m 11초에 끊는지 뛰어봐라. 그렇게 해서 11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천국에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사인 볼트라고 달리기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를 불러가지고 너가 100m를 11초 안에 끊어서 들어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맺으신 것입니다. 해볼만 하잖아요. 볼트는 11초 안에 100m 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금 너에게 준 은혜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가변적인데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당연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을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더해 주겠다, 상을 주셨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에덴의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 어떤 복을 줄지를 두 그루의 나무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아담은 기억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그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인데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의 중앙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경건과 실력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약속을 하셨다. 그것이 저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는 자기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100m를 뛸 필요 없이 자기가 그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면 자기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자마자 생명나무에 이르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게 생명나무라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프로베이션, 심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심사 과정을 순종으로 잘 통과하면 저렇게 상을 주시겠구나. 그 상이 부모인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주시겠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신 게 너가 만약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분명히 죽는다. 너의 육신도 죽고 너의 영혼도 죽고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엄포를 경고의 말씀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에덴이라는 낙원에서는 굶주림이나 욕심이나 시기심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과 맺은 언약을 놓고 볼 때는 거기서 역사를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고 그들의 영혼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날 모든 후손들도 대표 언약을 맺었던 대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정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뱀에게 이야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마자 자신의 말을 바꾸십니다. 말을 안 바꾸시려면 다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너의 모든 자손들도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이 있을 텐데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옆에서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약속의 후손을 하와를 통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후손을 줄 텐데 하와를 통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보신 대로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얻었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다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가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데 아담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타락 이후에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다릅니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똑같은 대표이지만 첫 번째 대표를 통해서 주신 것보다 두 번째 대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전에 아담에게 속해 있었을 때 받았던 비참함보다 훨씬 큽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의 범죄,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과 똑같으려면 죄를 한 번 지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은 요 하나의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이 첫 번째 아담은 한 개의 죄를 지어서 잘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훨씬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한 가지 죄 더하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지었던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합쳐서 두 번째 아담이 이 죄를 자기가 다 떠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죄의 크기와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8절에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담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행한 것은 한 번의 죄,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일을 하려면 죄인되게 한 것에서 죄를 없애주고 죽게 된 것을 죽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아담이 정당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그 이상의 것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이 죄를 없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의롭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크다란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의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했습니다. 병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병은 없어졌지만 그 몸이 충분히 운동하고 움직여서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없애면 그냥 죄 없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죄 없는 상태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서 죄 없는 첫 번째 상태로 돌린 것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죄를 없애서 죄 없는 상태에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때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순종해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내가 보기에 정말로 말씀에 다 순종해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고 선악과를 통해 맺은 언약에 충성되게 지켜서 끝까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 의롭다 하심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생명나무를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이르렀을 의로운 자리에 우리를 딱 들여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정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딱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통해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 그 결과 얻은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가 하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로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생명나무에 이르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두 대표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에게 있을 때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이미 얻은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출생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도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처럼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 죄를 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 그리고 순종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이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신앙과 경건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경건한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경건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안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삼위일체 되신 성자가 충만하게 계시고 그 충만하게 계시는 성자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은 인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 두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본질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왜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의로움과 경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도 없는 그렇게 낙원과 같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최고의 사람을 냈는데 이 최고의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싸우셔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당연한 필요성이고 성육신 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자이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자가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이 예수님이 성자인 것을 알고 시험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감히 피조물인 마귀가,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를 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자이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성자가 사람이 된 아담과 똑같은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로서 시험을 이기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이 성육신의 신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딱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딱 그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죄와 싸울 때에 항상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항상 받으며 충분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피조물로 살고 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건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시험을 통과하거나 승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떨어지는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완전한 의로움을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나에게 속한 자로 이미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생명이 있고 죄에 대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내내 집요한 공격을 사람으로서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변명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두셨으면, 저에게 조금 더 이런 복을 더 주셨으면, 저에게 이런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제가 범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저를 너무 어려운 환경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이 바뀌면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환경, 죄 지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두어도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핍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두셔도 두 번째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듯이 내 안에 있는 너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를 바꾸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은 변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말씀할 때에 나환촌에 있었던 소녀의 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심하면 저주하고 자기 소견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시험을 이길 믿음이 그 소녀에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자기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정체를 모르지만 내가 제2위인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일이요 선하신 일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다. 아들의 본분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쓰시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고 미천하게 쓰시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유명한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길을 구태여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요지부동이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다 소금으로 만들어라. 한 번도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을 감추거나 끄트려서는 안 된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해주십니다. 대한민국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는 본성대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미워하면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대한민국이 주님께로 다 돌아올 거야. 우리는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예, 좋지요. 우리의 짠맛을 가지고, 우리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내고 썩지 아니하도록 이 짠맛이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빛을 흐리게 하거나 꺼버리지 않고 그 빛을 항상 비추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종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무시하며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당하는 환경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도 잊지 못했던, 첫 번째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잊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밖에 내놨다가 그렇게 뛰어나게 창조한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는 걸 보시고 두 번째 사람 아담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넣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현혹되시거나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